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이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로 주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 함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예전에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뭘 해도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뭘 해도 되는 일이 없어.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있듯이 나쁜 일은 또 계속해서 더 어려운 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닥치는 거 감당할 수 없죠. 그럴 때는 꼭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나만.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 이쪽으로 가면 비가 그쪽으로만 내리고 이쪽으로 가면 비가 그쪽으로만 내리고 하는 것처럼 나한테만 그놈의 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 오늘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이에요. 다윗은 정말 처음엔 잘 나갔죠. 어떻게 이렇게 승진할 수가 있습니까? 사울 왕의 딸과 결혼했잖아요. 그뿐만입니까?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과 절친이에요. 요즘 같으면 비선실세가 될 만도 해요. 어디 가서 떵떵거리고 얘기 못 하겠습니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할 정도로 인기도 짱인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 다윗이지만 한순간에 몰락하기 시작하는데 사울이 그를 질투하기 시작하자 죽이려고 계속 달려들고 결국 그는 광야로 내몰려서 도망다닐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전에 차라리 아무것도 없었던 목동이었다가 도망간다면 그냥 목동이었다가 도망가니까 그게 그거겠지. 그런데 모든 것을 누리던 그가 다 내던지고 도망가야 됐으니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치고 또 그리고 내가 도망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더 못된 구름과 비와 번개를 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 같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도망가는 가운데 이 시편 8편이 주옥 같은 이 시가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일이 잘 돼야지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일이 잘 되고 내가 조금 더 높아져야지 하나님의 영광도 높아지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 내 고급스러운 집을 보고 내 고급스러운 승용차를 보면서 하나님 최고입니다.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 좋은 거 주셨네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누렸지만 이제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을 보게 돼요. 이게 바로 희한한 아이러니예요. 희한한 아이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온전히 가득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내 안에서 이렇게 넘치도록 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잃어버리고 나니까 알았어요. 그전에는 가족들도 그렇게 밉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어떻게 저놈의 자식은 말도 안 들을까? 어떻게 저분은 맨날 저런 생각만 하고 살까? 그랬었는데 다 내려놓고 여기 오니까 어때요? 그리워요. 그 가족도 그립다 이게. 예수님께서 장정만 5천 명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남자만 5천 명이었다 이게. 더 많은 거죠 사람들이. 근데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그냥 굶어 죽일 수는 없으니까 좀 뭐 좀 먹이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여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300데나리온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게 답니다. 그래, 가지고 와라. 뭐 하세요? 그거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감사하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셔. 그리고 그것이 나누어지기 시작해요. 작은 것이 나누어지기 시작하는데, 물론 그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나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을 깊이 감사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면 늘 그런 생각만 해요. 주님, 내가 이 일을 하려면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러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이 정도 지위에 올라가야 합니다. 주님, 내가 이 정도의 건강을 누려야 됩니다. 내가 이런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다 이 얘기. 결국에는 언제 감사가 나오는가 보니까 잃어버리고 나면 감사가 와요. 그게 별거가 아니기 때문에. 예전 저희 하나로 교회 때 함께 초창기를 이끌어갔던 여전사님은 물 마실 때도 감사 기도를 해요. 솔직히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전사님 좀 오바다. 뭐 물 먹으면서까지도 물 한 잔 딱 받아가지고 딱 감사하고 그렇게 드실까. 그런데 이제 어린 마음이었죠.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암 환자였어요. 그래가지고 물도 못 마셨던 거예요, 원래는. 근데 주님이 고쳐주셔서 이 마실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감사의 기도가 나오게 된 거예요. 암에 걸려보면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요. 그전에는 아유, 야, 우리 어디 가서 외식하자. 참, 외식하러 가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다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맨날 그냥 인상 쓰고. 차에서 내리면서부터 인상 쓰고. 밥 먹으면서도 짜증이 나고. 들어가면서도 짜증이 나. 그리고 가면서도 계속 왜 이거는 이렇게 짠 데 가지고 와가지고 짠 거 먹고. 근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 가정의 날에 여기 와가지고 먹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고민이 많아.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야 되니까. 외식하러 안 가고도 외식하는 느낌이 나게 하려고 하니까 한 3, 4일을 고민을 했어요, 제가. 3, 4일. 그러니까 제가 미리 예방접종 나눈 거예요. 짜증내지 마시고 드세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우리 조리사님들이 얼마나 맛있게 해주시는지 감사하고 벌써 기대가 돼요. 물 마시는 거 식사 정도가 아니에요. 외식은 정말 대단한 일이고 이 코로나 사태 때 속에서는 물 마시는 거, 먹는 거 하나 정말 내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힘들잖아요. 항암하고 나면. 움직일 수 없는 거. 그래서 심지어 이 동굴 속에서 있는 것조차도 다윗에게는 감사한 일이에요. 다윗이 도망하면서 동굴을 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그전에는 보지 못하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파트에 탁 자가지고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보지도 못했죠. 그런데 이게 탁 열리고 나니까 하늘에 뭐밖에 안 보여요. 별이 보여요, 별이. 근데 그 별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늘에 내가 별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아니, 별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근데 별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드나 봐요. 물을 마시면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까? 근데 못 먹어보니까 물을 먹으시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아유, 내가 이 가족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감사하고 생각합니까? 가족을 잠시 떠나 있어야 되니까 가족이 감사한 걸 생각합니다. 요즘엔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배를 계속 못 드렸잖아요. 예배가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대요. 예배가 이렇게 좋은 건지를 몰랐대. 예배하러 가지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감격스러워. 그래서 결국
그의 시의 이름 마지막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디에? 온 땅에. 좋은 것에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려고 꼭 뭘 물어보냐면, 진짜 그거면 다 될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귀의 전략이 갑자기 띵 하고 들어왔어요. 아담 하와에게 뭘 깨웠을까요? 진짜 너희에게 다 주셨을까? 진짜 이게 달까? 아니야. 예수님께 또 물었어요. 당신 진짜 안 먹고도 감사할까? 이거 한번 먹어봐. 너 먹을 수 있잖아.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어봐.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날입니다. 오늘 하루가. 오늘 하루에 이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 날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암환자들 가운데서도 하루가 정말 버겁게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래도 기쁘게 오늘도 이렇게 카네이션도 달고, 그리고 오늘도 즐거운 식사도 같이 나누고, 또 남들은 그렇게 예배드릴 때 두려워가지고 2m씩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 아무도 못 올라오게 한 이곳에서 여러분끼리 이렇게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또 누워서 예배드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이 목사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유튜브로 또 예배하니까 누워서도 예배드리고, 하면서도 예배드리고, 그리고 지하 안반수 100m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태고 정보를 여러분에게 또 나눠드리고, 이렇게 좋은 자연도 주시고, 여러분이 힘들 때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게 참 많구나. 그 마음 붙들고 다시 원상복귀 돼도, 다윗도 원상복귀 돼요. 계속 그렇게 광야에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계속 별만 보고 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시간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주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니 우리가 감히 그분 앞에 무엇이나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하나,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온 세상과 내 모든 삶과 심지어 내 이 병과의 투병 시간도 다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고백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